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시간을 딱 보니까 벌써 14분이네요. 저희 부목사님들끼리 얘기하기를 부목사들이 가장 은혜롭게 말씀 전하는 것은 시간을 칼같이 지키는 거다. 마친 시간을 저한테 마지노선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을 지킬 것이고요. 그것이 곧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네, 행여 제가 오버하면 눈치껏 사인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한 사람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에 한 2주 전에 제가 이렇게 인사 먼저 해볼까요? 제가 인사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긴장해서 그런지 제가 인사도 안 하고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역할을 잘 감당하십니까? 그럼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역할을 잘 감당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네, 아멘.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는데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대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기가 투명할 때 과정도 아름답습니다. 자, 준비 시작. 동기가 투명할 때 과정도 아름답습니다. 네, 사실은 제목을 한 사람의 역할로 제가 정했지만 사실은 한 사람의 다양한 역할이라는 제목을 사실 처음에 붙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너무 제목도 길어지고 조금 의미가 좀 달라질 것 같아서 그냥 역할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 이어가자면 담임 목사님 2주 전에 박 목사 그 수요일 날 말씀을 한번 전해보는 것을 어떻겠냐라고 저녁에 갑자기 문자가 오시는 것이었어요. 그럼 부목사들은 이제 그 명령을 받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갈등과 고민이 엄청 되는 거죠. 주여, 수요 예배 처음인데, 그리고 제가 생각보다 무대에 울렁증이 있어서요. 제가 말씀을 전하거나 뭐 할 때마다 약간 사실은 울렁증이 있어서 조금은 부담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다른 거 할 때는 또 괜찮아요. 제가 율동할 때는 이상하게 율동이 저의 얼굴을 가려서 그런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무대에 설 때는 율동으로 되게 많이 섰어요. 인정하시나 안 하는지 모르지만 대학생 때부터 율동으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오늘은 말씀으로 이렇게 이 시간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고민이 되어서 이거 어떡할까? 담임 목사님한테 쟤 아직 부족하니까 그냥 담임 목사님한테 공을 넘길까? 이런 고민이 됐거든요. 어떡하지? 밤에 한 8시인가 문자가 온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1시간 정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래, 누군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 누군가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 같은 마음이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순종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다른 우리 목사님들보다 사실은 부족한 게 참 많거든요. 신학도 늦게 시작했고 결혼도 늦게 시작했고 사역도 늦게 시작했고 안수도 늦게 받았고 아무튼 이렇게 사실 부족한 게 참으로 많은 전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은혜해 주셔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참으로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다행히 또 제가 부목사님들보다 조금 내세울 것이 있다면 나름대로 사회생활을 좀 해봤거든요. 네, 직장생활도 해봤고요, 군생활도 좀 빡세게 해봤고 새벽에 우리 이성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또 제가 사실은 이게 기분이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되게 고민했어요. 아니 새벽에 참 조용하고 우리가 말씀 앞에 잠잠하고 묵상할 시간에 저를 이렇게 언급해 주시니까 안 그래도 수요 예배 부담이 확 오고 있는데 우리 이성우 목사님 덕분에 좀 더 그 부담의 가중치가 커졌다는 거 혹시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을 메시지 전하다가 혹시나 실수하는 일 있도록 조금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 한 모금 먹고 아시죠? 제가 물 좋아하는 거 이해해 주시라 생각됩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혹시 난세에 영웅이 난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면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걸쭉한 인물이 등장하는 건 그럴 때 쓰는 말이곤 하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그런 인생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요셉의 인생을 보면 많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요셉이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역할이라는 이유 때문에 붙인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한 사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하면서 제목을 붙이면서 요셉의 또한 삶도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에서는 어느 시대도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한 사람의 그런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뤄가는 것들을 참으로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만큼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란 것이죠. 온통 그러니까 성경 보면 아담부터 시작되어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온통 순종과 헌신과 따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뤄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수천 년이 전에 그런 얘기로 그런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든지 작든지 많든지 적든지 간에 우리들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역할이 필요 없는 사람도 없고 소용없는 사람도 없고 쓸모없는 사람도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모두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면 그 필요에 맞게 그 달란트에 맞게 우리에게 그 한 사람의 역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것을 성경은 요셉의 인물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들마다 핑계 많잖아요. 나이가 많아서 내가 역할 잘 못해.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몸이 불편해서, 바빠서,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직업 때문에, 사업 때문에, 계약 때문에, 미팅 때문에, 발표 때문에, 시험 때문에 참으로 많죠. 그런데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한 사람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러한 역할에 대해서 부인하고 떠났다면 어땠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역할에 요셉의 한 역할을 요셉이 감당하지 못했다면, 하지 않았다면 어떠했을까? 참으로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함이 있겠죠. 그래서 요즘은 저는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과연 나는 삶의 가치, 의미를 어디에 두고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스스로 해보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부목사로서 산다는 거, 한 아이의 아버지로 산다는 거, 한 아내의 남편을 산다는 거, 한 부모님의 자식으로 산다는 거, 한 교구의 목사로 산다는 거 등등의 그런 역할들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은 참으로 많다는 거. 여기서는 잘할 수 있지만 저기서 못하는 것이 사람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람의 연약함 때문이겠죠. 죄성에 의해서 쉽지 않은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할 수 있지만 시작은 잘했지만 그 과정과 결과는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일 말씀 통해서 동기가 투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우리는 배웠고 들었습니다. 그나마 동기가 투명하고 명확해야지 그 과정도 어떻게 될까요? 그나마 아름답다는 것이죠. 그런데 동기가 불명하고 말씀 안에서 그것이 불명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과정은 당연히 아름답지 못하는 결과로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 은혜로 그리고 사명으로 시작을 하겠지만 그 과정 가운데 아름답지 못하는 생각과 인간의 죄성의 본성에 의해서 그러한 삶이, 그러한 과정이 보여지고 결국은 결과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6장 13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그거는 황폐하니. 자, 어떤 상황일까요?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젊은 세대는 모르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는 보릿고개를 아실 겁니다. 그렇죠? 보릿고개보다 어쩌면 더 심각한 상황, 그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너무나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나 힘들어서 자식까지 판단하는 거, 자식까지 팔고 모자라서 나까지도 종으로 판단하는 거, 그런 상황. 어떤 상황일까요?
보릿고개 몇 갑절의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그 기근이, 지금 오늘 본문의 기근이 심각하고도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근이 한 해, 두 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치 몇 년요? 7년을 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근은 우리가 생각하는 1년이면 끝나겠지, 2년이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3년이 될 수 있고 4년이 될 수 있고. 그럼 어떨까요? 처음에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과 애굽 사람들도 7년의 풍년을 경험하면서 아마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야, 좀 농사 좀 괜찮게 지었네. 저도 농사꾼의 아들로서 보면 한 첫 해, 두째 때, 야, 정말 풍성한, 부모님이 풍성한 과일을 거두고 이런 거 보면서, 야, 정말 부모님 농사 잘 지었네, 정말 은혜가 넘쳤네, 이런 생각하지만 그 셋째 해, 넷째 해 그런 풍성함을 보면 이제 어쩜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그게 3년, 4년, 5년, 6년 지나면서 결국은 그런 특권, 그런 은혜들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고 결국은 흥청망청, 방탕함으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은 이러한 과정에 있었던 거죠. 주신 은혜와 그런 은혜들을 기억하지 않고 단순히 풍요로움에 빠져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무뎌진 상태, 결국 하나님이 기근을 통해서 아주 뼈저리게 고통과 고난을 허락해 주신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인생에 찾아온 기근, 바로 이런 거죠. 처음부터 기근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안에서 시작할 때는 참으로 말씀 안에서 시작하면서 좋은 것들, 하나님의 은혜들을 풍성히 경험하게 하시고, 어느 때 우리가 나태함, 영적인 나태함과 그런 안일함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또한 기근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짧지 않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세미나 갔던 생각이 나요. 저 우리들 교회 세미나 갔다 왔잖아요. 정말 아직도 아직 2주나 지났는데 그 들었던 내용과 봤던 사실들이 너무나 생생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과 기근을 여기 분들은 다 경험하고 있구나. 야, 어떻게 이분들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참 야속한 인생 많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계속되어지는 기근에 장사는 없다는 것이죠. 그 기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이길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한 번, 두 번, 3년, 4년까지는 어떻게든 버티지만 계속되어지는 인생의 고난과 기근이 찾아오면 결국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왜 원망만 하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근을 허락하셨을까? 왜 풍요로움을 끝내시고 왜 기근을 허락하셨을까? 그러고 원망만 하고 있을까요? 대부분은 이런 기근이 왜 일어나는지도 잘 알지도 못하고요. 일어났더라도 이것을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계속 기근 가운데, 낭만과 좌절 가운데. 그런데 말씀이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절대 극복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영적인 기근 이기려고 발버둥 척을 해봐도 쉽지 않은 것이죠.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요셉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을 참으로 표면적으로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정을 우리가 아무리 좋게 하려고 해도, 정말 그 과정이 아름답고 선하게 우리가 만들어 가려 해도 출발을 잘못하게 되어지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동기가 투명해야 된다. 그냥 투명하면 안 되죠. 동기가 어디에서 출발되는지, 나의 중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에서 출발하는지, 아니면 그 우리가 해야 하는 동기들이 하나님 말씀과 그분 안에서 출발하는지를 본다면 그 과정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지만 우리 인간의 본성인지라 우리 동기,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어진 동기 어떤가요? 인간의 3대 본성 있죠. 뭐죠? 악함, 게으름, 또 뭐가 있을까요? 시기, 질투. 물론 수많은 있어요. 이제 저는 이게 악한 본성의 3가지로 하면 뭐 게으름, 나태함,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인간의 본성에서 출발한 동기 과연 선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선한 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조차 과정 가운데 나가게 되면 어느새 변질되어지고
잃어버린다는 거죠. 하물며 우리 하나님부터 시작되어진 그 말씀 안에서 시작되어진 동기를 우리가 끝까지 힘들지만 찍고 있을 때 그나마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수 있고요, 좋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인생, 요셉의 인생 동기 처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었고요. 근데 과정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좋아 보지 않죠. 곧 맨날 종, 노예, 죄수 근데 성경은 요셉의 그 모든 과정을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동기가 하나님부터 출발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인생, 그 삶이 비록 과정 가운데 기근과 수많은 환란으로 인해서 얼룩지고 상처, 아픔이 많았지만 결국은 그 과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고, 아름답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란 것입니다. 근데 요즘 보면 참 요즘 세대가 예전 세대보다 참으로 믿음 안에서 연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참으로 그 믿음과 신앙에 그런 헌신과 고난과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되게 단단할 수 있었잖아요. 동기가 좀 힘들었지만 그 믿음 안에서 살려는 그 부단한 노력과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과정 가운데 단단해지고 믿음이 있게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요즘 세대는 너무나 편하잖아요. 그냥 교회 가면 되고, 가고 싶으면 가고, 가고 싫으면 가지 않고. 이러니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더 쉽게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기근이 찾아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그 인생 동기 가운데 정말 하나님부터 온 동기를 심어주지 않고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은 그 과정 가운데 안일함과 나태함 속에 그 인생의 갈 길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모든 상황을 겪으면서 누구의 평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않았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며 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의 인생의 의미는, 그 역할은 세상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그 믿음, 그 사실을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저는 그 이태원 클래스라는 드라마를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했고 몇 년 전에 봤는데 아시는 분들 많죠. 웃으시는 우리 집사님. 아마 대부분이 아마 젊은 분들, 저 나이 때나 그 밑에도 그렇고 하여튼 이태원 클래스라는 웹툰 드라마를 보셨을 거예요. 그 드라마의 주인공인 박서준이 그런 말을 했어요. 유명한 말 아세요? 내 가치를 네가 정하지 마.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 요셉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의 가치, 자꾸 세상과 사람들과 주변이 결정하려고 하는데, 요셉의 가치는 누가 결정하셨죠? 하나님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순응하며 버틸 수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가치가 진정 어디 있는지, 어디로부터 출발하는지 요셉은 알고 있었거든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의 역할을 생각했을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대목이라는 것이죠.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동기가 투명할 때 우리의 수고는 빛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생각해야 할 첫 번째인데요. 하나님 앞에 동기가 투명할 때, 그러니까 이 동기를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투명할 때, 기도로 투명할 때, 그 한 사람의 수고는 빛이 난다는 거죠. 오늘 요셉의 인생 빛이 날 것 같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동기가 처음 받았던 비전과 꿈이 보니까 과정은 그렇지 않더라도 결과는 빛이 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평가로 결정되지 않죠. 사회적 책임과 의무, 요셉을 잘 감당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아니라고 말하고 못한다고 말하고 손가락질을 하지만 우리의 동기, 하나님부터 온 동기와 가치가 분명할 때 우리는 사회에서 또한 하나님의 사역, 그 역할을, 그 수고를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요, 한 사람으로서, 한 구성원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튀면서 산다는 거, 섞이지 못한다는 거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죠.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물론 세상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정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의 평가와 가치를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향을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조화 균형 참으로 어렵죠.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서 있다라는 거,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 참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 기쁨의 모든 성도님들이 나 잘난 맛에 나만을 위해서 튀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회적 역할, 요셉이 감당했던 그 사회적 역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 요셉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런 가정까지 이어지는 그런 구원받는 백성들이 생겨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원리는 주님으로 헌신된 한 사람이 생명의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으로 인해서 헌신된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간다는 것이죠. 생명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요즘 희생을 하는 것에 극도로 피곤해하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나는 다른 사람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도 참 좋지만 내가 하는 것은 좀 싫어, 이런 분들 많잖아요. 물론 헌신과 이런 수고는 좋지만 나는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요셉도 그러지 않았고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했던 사람들은 그 중심에 서지 못했어요. 결국은 그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결국은 내가 했던 사람, 내가 헌신하고 내가 수고했던 사람이 그 당시에는 고통과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 구원들이 이어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목사가 되면서 이런 분은 쉽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많은 부분을 내려놨다 생각하지만 여전히 죄성이 있어서 헌신과 수고, 내가 생각했던 것을 이상을 요구받게 되면 참으로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요? 내가 생각했던 제한선을 뒀던 그 헌신과 수고, 그것들이 넘어가게 되면 누구나 극도로 피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근데 이것조차도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 통해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바로 선 한 사람을 통해 믿음의 대가 이어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 믿음의 대가 이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시고 확장되고 하지만 결국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중심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협력함으로 그 나라를, 그 영광을, 그것도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저는 우리 주님의 기쁨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있던 한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생각해보면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있었잖아요. 정말 요셉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들이 살았을까, 그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는 한 사람의 역할을 생각하면 아마 우리 주님 기쁨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요셉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쉽지 않죠. 부모로서, 아까도 말했지만 부모로서, 동료로서, 자녀로서, 남편, 아내로서. 그런데 하나님 이 삶을 살려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한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가 자칫 잘못 생각하고 정말 의도하지 않은 말과 행동과 그런 것들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이 참 많죠. 그만큼 우리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점검해야 되고요. 그 과정 가운데 정말 선한지, 좋은 것인지, 하나님부터 오신 것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함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것입니다. 찬양 가사가 생각나서 이것만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약속한 시간이 다 됐거든요. 부교육자로서 이거 잘한 거 좋은 거잖아요. 삶의 작은 일이라도 그 마음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를,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 누군가에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이렇게
쭉 있는 소원이라는 찬양 아시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가사와 같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좋은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자녀, 동료, 교회, 직장, 순장, 직분자, 사회의 일원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죠.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역할을 주셨다는 것은 그만한 감당한 힘도 주셨고요, 그만한 역할을 해야 될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혼은 구원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한 사람, 우리 성도님 통해서 믿지 않은 영혼들이 돌아온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제자훈련과 하나님의 목적이 같다고 생각해요. 제자훈련의 목적이 뭘까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순자님들이 지쳐있고 우리 직분자들이 지쳐있고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한 역할을 주셨다. 그것은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고 그 삶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나의 동기가 어디서 나온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어떤 목적과 방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마음, 영혼을 향한 갈망함과 참된 예배자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들, 그러한 동기들이 있는지, 내가 오늘 직장에서, 오늘 예배 현장에서, 가정에서 정말 그러한 삶의 동기가 정말 올바른지,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역할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동기만 선하다고 과정이 반드시 선하다라는 법 없잖아요. 그런 본성이 약한지라 변하잖아요. 그것이 인간인데 그럼에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동기를 붙잡고 그 과정 가운데 씨름해야 된다는 거죠. 과연 이것이 하나님 원하신 것인지 내가 원하신 건지 찾아가며 씨름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주님 기쁨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과 내일의 삶이 요셉의 한 인생을 통해서 애굽의 나라가 든든하게 왕권이 강화되어지고 세워진 것처럼,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삶, 이스라엘 선택된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공동체와 세상 공동체 가운데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한 사람 역할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사람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삶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동기와 선한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지는 않고 살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 마음 변치 않게 붙잡게 하시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묵묵히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공동 기도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이제 다 함께 이제 기도회를 하실 텐데요. 먼저 공동 기도 제목부터 읽겠습니다. 공동 기도 제목 띄워주시겠어요? 찬양부터 할까요? 네, 아주 오늘은 저희 날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또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그러면 우선 찬양 간단하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며 함께 고백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